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자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쳐본 적은 없으신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막막함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참된 평안을 얻는 귀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고 낙심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얼마나 놀랍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관계의 아픔 등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당신의 가장 좋은 때에 당신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 쓸 것이란 단어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3가지 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첫째, 모든 필요를 아뢰는 기도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듯 우리도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둘째,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마음의 부요함을 찾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는 종종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게 되어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놀랍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옮겨주며 우리가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깨닫게 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뉴스나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때 흔들림 없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고 선포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며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경제적인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실천 방안은 단순히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 방법을 넘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영적인 훈련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 익명의 성도님의 간증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도님은 오랫동안 작은 자영업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와 급격한 매출 하락으로 인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매일 밤잠 못 이루며 쌓여가는 고지서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하는 자책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빚은 점점 늘어만 가고 마음의 평안은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던 중에 문득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성도님은 다시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성도님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지혜를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밤 자신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주님께 간절히 아뢰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과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저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그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비록 가게는 어려웠지만 건강한 가족이 있고 아직 먹을 것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한 감사였지만 점차 감사의 고백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면서 그분의 마음은 놀랍도록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셨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수없이 되뇌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도 마음에 새기며 재정적인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지혜를 꾸준히 실천하시던 어느 날 놀라운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님의 절친한 친구분이 우연히 성도님의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되셨고 아무런 조건 없이 큰 금액을 빌려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성도님은 가게에 밀린 임대료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의 선한 이웃들의 도움을 통해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전과 같은 사업을 계속하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재정적인 어려움은 저를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끄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증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지혜를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세 가지 지혜는 단순히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이 지혜들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다 참된 평안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실천 방안이 가지는 영적, 성경적 심층 의미와 함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더욱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필요를 아뢰는 기도의 삶을 회복하라는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깊게 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듯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영적 순종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평강을 얻는 비결이며 우리가 입술로 아뢰는 모든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시는 기회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룩한 과정이며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일상 속에서 기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과 재정적인 필요, 가족의 건강 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즉시 주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한계를 인정하오니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과 어려웠던 일을 주님께 아뢰고 내일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평안을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둘째,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마음의 부요함을 찾으라는 지혜는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가 이미 받은 무수한 은혜와 축복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평과 좌절에서 벗어나 풍요로움과 만족감으로 채워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며 우리가 처한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영적인 부요함의 증거이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돕습니다. 이 감사의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식사 전 비록 소박한 식사일지라도 주님, 오늘 저에게 이 귀한 양식을 허락하시고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에도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제가 아직 누리고 있는 건강과 가족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십시오. 또한 아름다운 자연, 누군가의 친절한 말 한마디 등 일상 속 작은 은혜에도 주님,
이 작은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말씀 안에 거하라는 지혜는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분의 약속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염려가 우리를 흔들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굳건히 세우는 반석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재정적인 압박을 느낄 때 빌립보서 4장 19절, 마태복음 6장 33절, 시편 34편 10절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크게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 평안을 약속하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에는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결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세 가지 지혜는 결코 인간적인 노력이나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실천 방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즉 경제적인 필요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며 세상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닌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연결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곧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평안과 확신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지혜는 단순히 좋은 겉면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계명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 방법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우리가 이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고 감사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단순히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육체적 유익과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세 가지 지혜를 꾸준히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놀라운 유익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깊은 마음의 평안과 안정, 세상의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던 근심 대신 주님의 평안이 찾아와 여러분의 영혼을 잠잠하게 할 것입니다. 불면증 및 스트레스 감소. 주님께 모든 짐을 맡김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육체적인 긴장이 완화될 것입니다. 이는 곧 불면증 해소와 스트레스 감소로 이어져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심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감사를 통해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며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로서 더욱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성장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재정적인 문제나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 변화 감사를 통해 삶의 작은 축복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삶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공급과 해결.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고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간증에서 보았듯이 주님은 당신의 풍성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면의 힘과 회복력 강화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굳게 설 때 여러분은 내면의 강인함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신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평안을 주실 때 여러분은 단순히 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과 천국을 향한 확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